우리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믿어지는 믿음이 깊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 알면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조금일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전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더 깊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 제자들까지도 심지어 예수님의 친형제들까지도 어머니 마리아는 몰라도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에 아예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말씀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7장의 1절부터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즉 예수님 낳고 나서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 넷, 딸 몇을 낳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젖동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 젖동생들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즉 예루살렘으로 가소서 그 말이에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이는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한 가정에서 한 엄마의 젖을 먹고 같이 자란 동생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고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심지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까지 예수님을 핍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마가복음 3장 30절에 거기 파워포인트에 띄워봐야 마가복음 3장 30절에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저렇게 더러운 귀신 들린 예수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낳은 젖동생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귀신 들려 미친 줄 알고 데려가기 위해서 공생애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걱정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귀신 들려 미쳤어 하고 소문을 냈기 때문에 그 어머니나 젖동생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 12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다가와서 섰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쭙기를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자, 이 말씀은 부정적 용어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 모친도 동생들도 아니다 부정하는 것 같은 표현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육신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처녀 마리아가 해산의 수고를 했는데, 그 마리아의 피를 육체로 받아 태어난 이 예수님이 혈연적 피로 맺어진 인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이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 내 부모도 되고 형제도 되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곳에는 너희 육신의 아버지를 아비라 하지 말라까지 하셨다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과 같이 혈연 핏줄로 이어진 이제 그 관계가 부모님이든 형제든 자매든 간에 그것이 소중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진리를 깨달아 성령으로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격으로 성령 받아 모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빠 하라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성령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확실한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전에 어딘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요. 그분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아들은 집사도 아니고 청년회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입니다. 그 사람이 진리를 바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영적으로 잘 자라고 있어요. 청년회 임원이었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악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어머니랑 한통속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영적인 목회를 하는데 자꾸만 가시 노릇을 하고 이 태클을 걸고 또 여러 모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뭐 목사님 머리 나쁘다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책벌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장로직도 권사직도 예수님이 해직하시고 평신도로 믿음을 처음부터 영적인 소망을 위한 믿음으로, 육신의 기복신앙이 아니야, 육신이 세상 조건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목적의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기복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이란 말은 빌 기자 복복자입니다. 복을 비는 육신을 위한 세상 조건의 복을 비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성신앙을 가꾸라는 거예요. 영적 체질신앙, 즉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목적의 신앙을 영성체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이 파워포인트 띄워봐요.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거 지나서 다음에
가정을 떠난 예수님,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의 사역 현장에 어머니와 젖동생들이 찾아온 이유는 마가 33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집에 데려가기 위해 온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가족들에게조차 오해를 받으실 정도로 육적으로는 참으로 고독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절을 하고 저는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만 쫓아다니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처럼, 아니 그게 확실한 대답이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르는 새도 둥지가 있으되 인자는 물이 둘 곳도 없다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 청년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려 하느냐? 직장 얻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또 직장에 가서 일하는 고생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만 붙어 다니면 끼니도 되면 신비의 떡으로 생선으로 배불려 주시고 병나면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떠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모든 생활 전폭적인 기대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는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주님이라고도 안 했어요. 그 니혼고노 일본말로 하자면은 센세이라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일본 사람들은 남자에게나 여자에게 최고로 높인 말이 센세이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 보고 프레지던트 이제 바이든 하는 것보다도 미스터 바이든 하는 걸 더 좋아한다, 이게 미스터라고 그래요. 그 말이 최고의 높임말로 아예 의식화되어 버렸어요. 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 와서 영어로, 이제 어떤 목사님들도 저보고 이제 설교 듣고 교육받고 기도받고 나서 막 많이 울고 성령 받은 다음에, 안수기도 받고 성령 받고 나서는 막 와서 무릎 꿇고 이 두 손을 붙들고 내 손을 붙들고 자기 머리 위에 얹어놓고 그 좀 더 성령 충만하게 다양한 은사를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라고. 왜 그러느냐고 내가 물으면은, 저는 이제부터 제가 사역하는 날까지 목사님을 저의 멘토로, 멘토가 뭐냐? 요즘은 영어로 씁니다. 멘토, 지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로 모시겠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지도자 되고 싶지 않다고. 나나 당신의 지도자는 예수님이어야 한다, 이게. must be,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내 지도자도 예수님, 당신의 지도자도 예수님이어야 한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라, 이게. 언제까지 자기 신앙이 뿌리도 못 내리고 열매도 못 맺고 그저 허둥대면서 한쪽은 교회로 한쪽은 세상으로, 그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이게. 교회도 가야 되고 안 가면 불안해. 그러니까 가야 돼. 또 세상도 포기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벌어야 먹고 사는 것처럼 천만에 하나님이 벌리게 하심으로 먹고 살게 하십니다. 그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돈 벌 수 있는 재능과 기회를 주셨다, 이게. 그래서 네가 돈 벌었다, 이게. 그러면은 자기가 번 거야. 하나님이 벌리게 해 주셨기 때문에 본 거야.
한 똑바로 얘기하자고, 하나님이 벌리게 해 주셔서 돈을 벌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1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고. 안 믿어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것도 하나님이 욕심이 얼마나 없으신가. 10개를 주시고 10개를 얻어지게 해 주시고 한 개만 내게 내가 너로 얻어지게 해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는 믿음의 고백을 표시하는 걸로 내게 10개 중에 한 개만 주고, 그걸 주면은 내가 앞으로도 네게 필요한 것을 너에게 얻어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걸 목적으로 11조를 하라시는 거야. 근데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느냐? 내가 벌었다는 생각 때문에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벌리게 해 주셔서 번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4가지 이제 신자 생활 수칙 마지막에 가서 11조로 복을 받자. 그 복이란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곧 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즉 하나님께로서 난 자.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 그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게 하셨을까? 영원히 함께 살게 해 주시고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와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저는 옛날에 22살 때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저 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찼다고. 그 허탄한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비닐로 봉지에다가 빨간 물을 가득히 채우고 파란 물도 가득히 채우고 또 까만 물도 가득히 채우고 했다면 그 비닐로 바늘로 갖다 찔러가지고 물이 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빨간 물, 파란 물, 까만 물이 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 속에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오는 것은 진리밖에 없다 이게. 그 정도로 돼야 돼. 그렇게 돼야 그 사람이 천국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육신이 세상 조건 때문에 신앙을 좀 이렇게 뒤뚱거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에 대하여, 영적인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띄워봐야, 거기 보면 48절에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육신적 혈연 관계보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구원 얻어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자신을 대속하기 위한 희생으로 믿어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여러분 각자를 예수님이 대속하신 희생으로 믿어지고, 그래서 철저히 믿어지는 믿음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다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누구? 성령이죠. 너희 속에 성령이 와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다 이거예요.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 속에, 심령에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난 크리스찬, 영어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 오래 다니느냐 직분이 뭐냐 아무 소용없고, 단 한 가지, 성령이 당신 속에 와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하늘나라까지 상속으로 물려받아 천국의 주인이 된다 이게.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부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저기는 아들이라고 했는데 여자는 남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한 거니까 서운하게 생각할 거 없다고. 여자는 반쪽이야. 남자의 반쪽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람 숫자를 헤아릴 때 여자는 숫자에 안 넣어. 왜? 남자에게 소속된 반쪽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 얼마나 다행한 일이에요. 그 남편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아내가 성령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들은 각각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 즉 마귀에게 종으로 타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결실하기까지 성장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가꾸어 가신다 이게.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빠 하고 부른다 이게. 근데 어린 아이 때는 아빠 아빠 하더니 좀 커가지고 사춘기가 되고 나면은 아버지라고 그래. 그 엄마 하다가도 어머니라고 그래. 근데 그 호칭의 의미적 표현에 이미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라고 하는 존재와 그 아버지나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립하기 위한, 스스로 서기 위한 이제 거리감을 넘기는 표현이에요. 그 길러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는 이제 어릴 때는 아빠 아빠 엄마 하더니 그 요즘은 아버지 그렇게 말한다고. 근데 엄마한테는 지금도 엄마라고 그러더라고. 오늘 아침에도. 그러니까는 엄마한테 대한 친근감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자꾸 뭐 이렇게 훈계하고 하니까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거리감이 또 생겨. 아유, 잔소리가 너무 많다. 이제 이렇게 되는 수도 있지. 그러나 그 잔소리는 최고의 유익한 교훈이야. 그런데 그 이제 여기도 보면 그렇잖아. 아빠 아빠 하고 부를 때가 하나님과 그 성도 간의 가장 친밀한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다. 격의가 없다 이거.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고 더욱 의지하고 싶어지고 기대하고 싶어지고 전적으로
그저 하나님 제일이다 이게. 하나님이 최고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할 수 있다 이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성령이, 내게 오신 성령이 친히, 여기 보면 성령이 직접, 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직접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보정하신다. 내게 오신 성령이 있어야 성령의 보정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하는 것이 확정되어진다 이게.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성령에 이끌려 쓰임받다가 성령과 함께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다 이게. 기도합시다.